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경건의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대행진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우리가 잠깐 내려놓고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자신들의 만족과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때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병을 고쳐주시는 분, 위대한 스승이나 랍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난 이후에 특별히 침묵을 명령하셨던 것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해했던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잠재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단지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성경의 증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7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신의 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귀가 솔깃해지게 할 만한 그런 기적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기적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오해가 많았던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떡의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변과기대학의 교수였고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설립부총장을 지냈던 정진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떡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정진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창과 칼의 전쟁이 아니다. 21세기는 경제전쟁의 시대다. 떡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비즈니스의 전쟁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의 본질 속에는 떡의 전쟁, 즉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과 갈등 속에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대의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여지없이 그것은 이 경제적인 문제, 밥그릇 싸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 탐욕이 발현되어진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전쟁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도 바로 이런 경제적인 문제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는 것, 경제적인 요인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에 참된 해답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런 경제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은 떡을 만드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떡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누가 더 많은 떡을 가질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많은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떡을 먹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떡을 많이 먹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가치들, 유능함, 성공,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떡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떡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의 문제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린 떡을 먹어야 합니다.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떡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떡만 있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떡에 집착하는 삶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출애굽 당시에 만나를 주셨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농사가 불가능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해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땅을 일구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때 만나가 그치게 됐던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의 수고와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과 노동을 통해서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기적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을 때는 그들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해서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도, 일상적인 삶의 수고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떡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떡에 집착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날마다의 삶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걱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좋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떡을 먹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49절부터 5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먹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 가득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생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이 영생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는 데 있어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이 죄악된 세상을 빨리 떠나서 천당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소망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영생은 그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조에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신바람 나는 인생, 살맛 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이 있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찾아오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생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39절 40절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살아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의 절망을 딛고 부활하여서 영생할 그 축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속에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이고요,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이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 참된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떡을 먹고 잠깐 배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 그 만족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져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기쁨은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만감은 몇 시간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이사를 해도요, 그 집이 주는 기쁨이 몇 달 지속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던 집인데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좁게 느껴지고요,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물건 사면 처음에는 굉장히 애지중지하지만 곧 관심이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새 물건이라도 사면 그 즉시로 중고품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세상적인 방식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 만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지요. 많이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더 좋은 가치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벌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족이 금방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점점 더 공허함이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가치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요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부총장을 지내신 정진호 교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 정진호 교수는 서울대 재래공학 박사로 미국 MIT에서 포스트 닥터, 박사 후 과정을 밟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떡을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유학 중에 1990년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94년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연변과기대학의 총장이었던 김진경 총장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유학생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건물 하나 없는 만주의 허허벌판에 하나님의 학교를 세울 테니까 교수 요원으로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같이 동참해 달라는 그 도전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참떡 예수,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온 떡 예수, 그리고 예수는 자신을 먹으라고 말한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라는 것이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물질 가치가 생명 가치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경건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세상의 떡을 구하는 야망과 탐욕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집착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실존적인 공허함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떡의 전쟁으로 얼룩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생명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